자, 오늘 구원론 35번 주제가 가룟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목을요,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원과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보려는 분들한테는 이 주제는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고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정론과 선택론을 얘기할 때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학파가 있어요. 학파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학파. 이게 뭐냐면은 칼빈주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해볼까요? 개혁주의. 칼빈주의하고 개혁주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칼빈주의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적인 흐름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는 장로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로 볼 수 있어요. 60%. 60%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리고 이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칼빈 신학이기 때문에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권 중에도 보수적인 장로교가 이제 총신, 합신, 고신, 그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보수적 장로교단인데, 총신이 속한 합동 측, 그 다음에 합신이 속한 합신 측, 고신이 속한 고신 측, 거기가 장로교, 그리고 이제 통합 측, 장신이 속한, 거기도 또 상당수가 칼빈주의자들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흐름이 강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가 있죠. PCA라는 장로교가 있는데, PCUSA 말고 PCA라는 장로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단에도 남침례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인데, 남침례교단 중에도 한 절반 정도는 켈빈주의예요. 한 절반은 또 알미니안주의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이게 돼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알미니안주의 혹은 요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하면은 웨슬리안주의입니다. 웨슬리가 누구냐? 감리교죠? 감리교 전통.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대체로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안주의와 감리교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이제 미국의 개신교는 주류가 침례교잖아요. 미국은 개신교의 한 70-70%가 침례교니까,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60-70%가 장로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침례교인데, 미국 침례교는 반반 정도 나눠져 있다. 반은 켈빈주의, 또 반은 또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이 전부 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뭘로 보느냐? 다 복음주의로 보는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큰 우산 아래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큰 우산 아래 같이 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 다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걸 강조하느냐라는 차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자, 칼빈주의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칼빈주의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버려지기로 혹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또 구약에도 예언되었고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 시편에 이미 그죠? 나와 함께 먹던 자가 그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미 시편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예정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길을 갔다. 예언이 이제 이게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쪽을 강조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칼빈주의. 그다음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니다. 핵심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흐름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옳으냐, 칼빈주의가 옳으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은 둘 다 옳다고 봐야 돼. 둘 다 옳은데 그 둘 다 옳다는 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자,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옳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하거든. 둘 다 옳다. 둘 다 옳은데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켜야 되냐. 그죠? 조화의 문제죠? 둘 다 옳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신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조화된다.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대로 그대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은 그대로 진행해요.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과 인간의 자유의 차원은 서로 구별됩니다. 자유의 차원은 구별돼요. 구별되지만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은 차원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은 차원이고 이 밑에 인간의 자유라는 차원이 같이 흐르는 거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이것이 신비하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인간의 자유라는 차원이 무시되거나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이 큰 틀의 밑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의 디멘전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다가오게 설명을 드리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태평양 바다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그 바다 가면 그 태평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태평양 전체로 본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구성되기 위해서 태평양을 구성하는 표면이 있잖아, 표면. 이 표면이 있지만은 그 밑에 또 엄청난 시면이 있잖아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깊은 바다가 있는 거라고. 있으면서 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것도 표면이 또 있는 거예요, 표면이. 그게 다 합쳐져야 태평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흐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흐름과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와 선택의 흐름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데 이것이 신비롭게 조화되면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신비적 조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차원 중에 어느 차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차원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간과하지 마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가룟 유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작용했지만 가룟 유다 자신은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데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배반하기 싫은데 내가 싫은데 억지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내가 좋아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뭔 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뭔 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혹시나 압니까? 가룟 유다가 뭐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논리로는 맞겠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그게 핵심이야.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작동했다. 맞다. 근데 그 밑에서 인간은 여전히,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유롭게, 그죠? 자기 의지와 생각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면서 이것이 조화되어서 역사하는데,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유다를 오늘 얘기 많이 하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까요? 당신의 섭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배반했어. 그러니 당신 잘못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갈 곳을 알아서 가겠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지, 2번.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삿대질 하면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몰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걸 완전 배제는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대체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죄값을 받으러 가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소수가 내가 뭔 죄가 있어.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나?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 안에서 소욕이 일어나고 죄된 소욕이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작동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 은이 30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고 저 사람들 과부가 저렇게 헌금 내고 있는 거 저거 내가 빨리 삥땅 쳐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내가 누려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있었던 그 죄적인 작용이 사라지냐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났던 죄적 이 operation, 죄적인 작동이 그것이 결국은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살했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강심장이어가지고 당신이 뭐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구약에다 예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잘못이 뭐 있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했겠지만, 본인은 뭐예요? 본인이 죄된 마음을 이 속에서 먹었고, 그 마음을 키웠고, 그죠? 그 생각을 키웠고, 그 생각을 키운 그대로 또 행동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내적인 어떤 결단과 생각과 그 동기와 그걸 또 부풀리는 내적인 생각과 욕망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죄를 내가 지었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자유의지의 작동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의 작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작정한 대로 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는 그것을 가룟 유다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지어? 죄를 짓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상으로 자기가 죄를 지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100% 완전하신 분이고 100%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것이 의로운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대항하여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용어, 이 죄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편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하여 행할 수 있는 것만이 죄지, 하나님이 죄를 짓거나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면은 죄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어? 죄가 벌써 어디서 시작돼요? 내 안에 동기부터. 동기가 시작돼서 동기가 들어가면서 동기, 생각, 의욕, 욕망, 이게 차올라 가지고 결국은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이 안에서 시작을 해버렸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모든 피조물, 천사든 인간이든 죄를 짓는 모든 피조물은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자기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자, 하여튼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어느 차원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의 형성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죄의 형성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강력하게 작동해야만 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인간이 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정과 선택을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고 또 선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특별히 현대인 20세기에 태어났다 혹은 21세기에 태어났다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현대인들이 자라나고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맥락은 fairness라고 해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해야 된다.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또 선택의 기회, 그죠?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의 일부를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게 벌써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생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여전히 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죽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너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정함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대 정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부를 택하신다는 것이 좀 나는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분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구원 못 받나? 아니에요. 달리 생각해도 구원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약간 여전히 의아함이 내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존중되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권이 더 맞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거기에 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가 약간 공정하지 않은 듯한 느낌, 약간 거시기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는 것이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일단은요. 그 다음에 한 10년만 더 살면은 다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70, 80을 사시고 나면 인생에 어쩌할 수 없음이라는 게 결국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결국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구나. 네, 여기서 그냥 퉁쳐버리는 때가 한 70은 돼야 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7, 80 되시면은, 아유,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운명이 가는 대로 가는 거고, 팔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는 거지. 무슨 인간이 뭘 어떻게, 한 80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젊고 아직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의지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인생과 역사가 좌지우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지금 설령 약간 목에 걸려갖고 잘 안 넘어가시더라도 가시가 하나 걸려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너무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스스로가 가질 필요가, 왜냐면 그거 예전은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의 무슨 핵심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핵심을 알았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이만큼 바뀌고 변화된 거고, 한 10년만 더 사시면은 그냥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 운명이란 말을 동양에서는 팔자라 그랬고, 결국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 20절이죠.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움과 조화와 섬세함과 대칭과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라는 게 지금 로마서 1장 20절이죠. 그러니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그걸 보고도 안 믿으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연 만물을 보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도 처음에 하나님 안 믿다가 나중에 과학을 연구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과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물론 과학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 한다면 여전히 다수가 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자들 중에서 세계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물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옛날보다는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더 악해진 거죠. 타락의 정도가 뭐 심화됐다는 게 아니라 벌써 인간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자기 나름의 논리의 성을 엄청나게 쌓아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고도 이제는 별로 뭐 경이로움도 없고, 옛날에는 경이로움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알아서 돌아가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걸 보고 뭐 진지하게 뭐 저 뒤에 누군가, 배후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어 간다. 왜? 현대 이 세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을 더 무디게 만들어. 옛날에 혼자 살 때는 인생에 대해서 철학자가 되잖아요. 철학자가 되잖아, 시골에 살면서. 철학자가 되는데 지금은 이 도시에 살면서 철학은 무슨 철학, 개똥 철학 얘기하지 말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해.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기본 세상 아닙니까? 하루에 10불이라도 더 벌어야지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게 뭔지, 존재의 무슨 뭐 본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현대인 중에. 점점점 사라져 간다. 그러나 만들어진 창조 만물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조물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떤 intelligent designer라고 부르는, 지적 설계자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길이 지금은 점점 막히고 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많고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들은 도리어 행동할 때는 모든 게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게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저도 칼빈주의자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지만 도리어 역으로 모든 것이 마치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살지만 기도할 때는 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살지만 행동할 때는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게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지만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지성적으로는 나는 알미니안이야, 나는 칼빈주의 어느 쪽이 조금 더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행동과 기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성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반목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로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자. 그게 이제 복음주의의 합의였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생긴 합의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신학적으로 나는 좀 더 칼빈주의적이다, 나는 알미니안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요. 저는 신학적으로는 제가 칼빈주의자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어떤 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많죠, 당연히. 많지만 내가 그들과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거든요. 웨슬리도 천국 갔단 말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도. 알미니우스도 저는 천국 갔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봐요. 예수 믿고 제대로 뭔가 해보려 하다가 그렇게 나온 거야, 결국은 해석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문을 어느 한쪽에 완전히 닫아버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제가 20대는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20대 때는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알았거든. 웨슬리도 이단으로 알았어요, 저는 20대. 20대 칼빈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한 10년을, 칼빈주의 신학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감리교 웨슬리 얘기 나오면 막 그냥 침 뱉고 퇴퇴 이런 상황이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20대. 이제 60이 되니까 그게 내가 잘못 살은 거네.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 뭐 퇴퇴할 게 아닌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지 위필드 영화 봤잖아요, 영화. 위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위필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위필드가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을 했단 말이야, 위필드가. 위필드는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위필드가 더 옳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위필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 가면은 웨슬리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을 거고, 웨슬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데 앉아 있을 거다. 이랬단 말이야. 칼빈주의자인데 자기는 신학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옳다고 생각했을 텐데도. 자, 그런 걸 본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제가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주의자 만나보면 정념에 떨어진 인간들 많아요. 칼빈주의자들 만나면요, 찬바람이 쌩쌩하게 불어요. 정이 없어, 정이. 근데 감리교 분들 만나잖아요. 정이 많아. 그 감리교에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 만나면 서로 막 껴안고, 남자들끼리도 막 껴안고, 목사님들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확 껴안고 이러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좋거든. 인간적인 냄새는. 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게 훨씬 낫고, 칼빈주의자 꼴통들 만나면 머리 아픕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살았다니까. 20대 때 완전히 그냥 신학을 저는, 그때 20대 때 제가 신학을 다 끝낸 줄 알았어. 칼빈주의를 하고 나니까 다 끝낸 줄 알아서. 그래갖고 뭐 전부 다 그냥 웨슬리도 거의 2단, 알미니우스 2단. 근데 20대 또 그런 치열함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었겠지.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잘못 살았어. 제가 20대를 잘못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30이 돼가면서 조금 철이 들었고, 그 다음 40이 돼갖고 암에 한번 걸리니까 이제 제가 40대에 암을 안 겪었으면은
인간이 안 됐을 거야, 아마.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도 20대 때는 진짜 막 칼같이 살았어, 칼같이. 칼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자르는 거야. 여기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막 자랐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과연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근본적으로 역사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바로 그 두 가지 차원이 함께 신비롭게 조화되는 걸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만 행복한 것으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